우리 인간 삶의 주제는 어떻게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점쟁이에게 가면은 부적을 줍니다. 기독교에도 이 재앙이 6월에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근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부적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 부적과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해 간다는 그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방법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한 거니까. 오늘날 이 과학은 우리의 그 고난을 피해가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어 기술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전자파로 그런 것들의 적들의 사이버전을 교란시키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핵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 우리 공격하면 죽어. 우리 핵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이게 어떻게 어디서 터져 나올까 봐. 온 세계가 바로 이 방어 기술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방어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풀어야 될 두 사람만의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풀어내지만은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도망을 가게 되면은 다시 제시를 또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면제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하고 도망가는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증상들을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여러분요 외부 자극에서 오는 경우도 있죠. 뭐 도망가거나 피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자극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면 도망도 못 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24시간 나를 괴롭히니까.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방법은 뭐 부정하고 뭐요? 나 안 힘들어 이렇게 부인하고 배제하고 합리화하고 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환각이나 망상 상태로 가버려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도망가면 또 대가가 따라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정신과에 가면 또 약을 줘서 방어를 합니다. 우선은 문제를 잠재워요. 주위 사람들이 편하죠. 근데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은 뭡니까? 권력과 재력과 또 명성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외면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의 이런 이것은 뭐냐면은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거든요. 어쨌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성공하면 그게 진리고 실패하면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560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조사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했잖아. 성공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뒤집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 판사들도 다 그 정치에 동조해서 판결을 했는데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그렇게 내린 거야. 물을 수가 없다. 죄를 성공했잖아. 성공이 도덕이고 성공이 정의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공하면 그게 진리야. 어? 그 말이 맞아?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성공도 성공이야? 그럼 누구나 다 그런 나쁜 짓 하고 성공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 운동을 하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삶을 배반한 대가가 성공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다닙니다. 그게 비진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소명을 버리고 얻은 대가가 성공인데 나중에는 치욕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막 재물들을 먼저 막 갈취하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으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많이 망가졌었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지요. 왜 살지? 이게 뭐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의미를 찾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고난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요구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행위. 그래서 고난에 뭐 의미를 찾는다고요. 이 고난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아도요 여러분 고난 앞에 도망가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의 의미를 알겠어. 맞아. 그래 의미를 알면 됐지. 뭐 내가 굳이 고난까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너무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뭐 고난도 있고 뭔가를 뭐 이겨내고 그래야 뭐 삶이 삶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나이스하고 그냥 잘 나가면요 전부 가짜 같은 거야. 다 도망가고 뭐 조작하고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막 당해봐야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저 친구 소경이 된 것은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꾸만 정리하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욥기서에도 보면은 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욥의 고난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부터요 사람들은 의미 같은 거를 안 찾아요. 이제는 도망도 안 가요. 과학이 그럽니다.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내가 다 해줄게 대신. 니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산 넘어가기 힘드냐? 터널 뚫어줄게. 야 거리가 너무 멀어? 엄청 빠른 내가 고속 열차 만들어 줄게. 시간 단축시켜 줄게.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책 읽는 거 힘들어? 읽지 마. 영상으로 다 처리해 줄게. 하루 종일 영상을 들여다봐요. 근데 자기한테 오는 느낌은 뭡니까? 가짜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고 내가 힘들게 얻은 것만 내 것이 되거든요. 이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는 높은 데 있잖아요. 이천에 거기 보면. 근데 거기는 이렇게 손에 짐이 있으면은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누르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편해지. 이런 거 누르지 말래. 그냥 다리를 갖다가 그 부분을 딱 밟으면은 센서가 알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오더라고. 야 이천이 진짜 엄청나요. 서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네?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진리야. 내가 다 해줄게. 편하게 살아. 이게 진리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무엇인지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우리 인간들이 기술적 성공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여러분요 과학이 그렇잖아요. 이제 도망갈 필요 없다 너. 이제 방어하지 않아도 돼. 네가 노력하지 마. 근데 여러분요 과학의 승리가 기술의 승리가 우리 인간에게 파멸을 갖다 주고 최고의 실패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망가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느낌이 없어.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힘들게 좀 살아내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잖아요. 꽤 성공하고 연봉도 많은 분인데 뭐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게 뭐예요? 피상적인 성공이었잖아요. 자기 소명에 대한 배반으로 얻은 성공, 그 대가가 우울증인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엄청난 정말 그 영화 보면요, 그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막 환호하잖아요. 그 성공했잖아요. 근데 인류 전체를 볼 때는 실패예요. 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전 인류가 그 원자폭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그것을 무기로 엄포를 놓고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과학은 대단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부부인데 그냥 이렇게 옆동에다가 아파트를 따로따로 하나 얻어놓고 따로따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부부인데 한 입을 덮지 않아요. 왜냐면 한 입을 덮으면 좀 뭐가 좀 깔끔하지 않은 거지. 그거 딩크족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과학 덕분에 편리하니까 애도 안 나요. 사람들 너무 불편한 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인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근데 막 오는 사람마다 막 굽신굽신 거리죠. 자기한테도 와서 막 도련님, 뭐 아씨, 뭐 막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돼요?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좌절을 겪지 않고 크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실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을 끝낸 것이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인생은 무언가가 진행될 때만 뚜렷한 목표가 앞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들 보잖아. 어느 날 보면 매스컴에 터지잖아요. 왜냐면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 번에 추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면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뭔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도 뭔가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성공하고 컨베어 벨트에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까? 혼자서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거기에 무슨 예술이 나오나요? 삶과 예술은요 그런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하다못해 무슨 뭐 간의 수공업을 하더라도 예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그런 굴뚝품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느 그 대감댁의 어떤 종이 자기 그 아씨가 시집 간다고 해서 산에서 나무 미리미리 뭐 한 5년 전에 해가지고 응달에다 말려가지고 뭐 손으로 깎고 해서 그런 뭐 피나무 장인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그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려요. 근데 막 기계로 찍어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쓰다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 폐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학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오늘날 여러분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트로트밖에 없어요. 요새 누가 복잡한 그럼 뭐 예술 음악 뭐 누가 듣나요? 뭐 미술 전시에 뭐 가나요? 막 디페이스로다가요 AI로다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모든 걸 다 기록해가지고 어머님 내가 그때 그러셨 뭐 그때 죄송해요 그런 거 다 기억해가지고 대답도 다 해. 야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죽은 영혼을 뭐 무당이 뭐 불러내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119편 60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를 행한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진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불편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조금 편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그래서 힘들어서 어려우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고 350년 동안 그랬어요. 350년이 뭐예요? 인류가 생긴 이래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요, 엄청난 연단을 받고 거기 왕의 자리까지 갔지만, 아유,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하는 순간에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낮은 위치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요,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고난이 뭐 좀 쉽고 수월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망가는 건 자살이에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다 우울하고 그 짐을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도망가면 또 큰 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이 나를 죽게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고난이 나를 만들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닌 믿음은 가짜 믿음. 고난도 지나고 보면요, 나 감사의 조건인데,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였구나. 성공의 원동력도 바로 그 고난 때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 부족을요,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큰 민족으로. 그 방법은 뭐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 형편없이 낮추고 고생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사람이 강해져 가지고요, 막 그냥 엄청나게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과학의 편리함의 아주 대가가 뭡니까? 출산율 최하위에 세계. 그 얘기는 뭐야? 과학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상태에서는 절대 출산율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봤지만요, 하여튼 엄청나더라고,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근데요, 이집트의 출산율이 2.8명인데 이집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인구 증가는 테러다라고 해가지고 무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0.65인데 거기는 2.8이야. 삶이 고난이고 힘이 드니까, 워낙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냥 애 낳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일도 아니야. 그거는 다른 일이 더 힘드니까. 그래서 애라도 많이 낳아서 애 크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뭐 아이들이 좀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 어때? 애가 크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 IT 산업, 모든 것이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도요, 어떤 임계치에 딱 도달하면요,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서 힘이 와요. 유목민들이 뭐예요? 막 얼마나 강합니까? 텐트 치고 양 키우고 또 텐트 걷고 뭐 맨날 움직이잖아요. 불편함을 고수하면서 살잖아요. 근데요, 그들에게 은행이 다가가가지고, 돈 안 필요해? 담보물이 없는데, 너네 양이 있잖아. 양 다 담보물 해가지고 맡기고
오토바이 사고 뭐 자동차 사고 뭐 그러다가 그냥 양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거리에 불황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요 과학이 무서운 거예요. 과학 여러분 옛날에 이 과거에 있잖아요. 귀족들이 삶이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를 이어가는 게 힘들어요. 평민들은요 자녀들을 펑펑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갖출 것 다 갖춰도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심심해서 우울하고 고통받아요. 완벽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동물들이 시련을 받아야만 종족을 보존하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시련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시련이 있고 그러다가 그 고난에서 살아남은 자는 초원의 주인이 되더라고요. 비바람을 견디면서 자란 사람은 잘 살아가지만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과학으로 깔끔하게 구원하셨나요? 몸으로 화육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시고 불편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직면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그러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못 넘어갈 것이 없구나. 나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현대 문명이 계속 뭡니까? 너무나 도망갈 그런 방법과 길을 너무 많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꾸 손짓을 하니까. 뭘 그렇게 고난을 직면하고 받으려고 그래. 너 그 교회 가면 너 고난 짊어지라 그러지, 십자가 지라 그러지, 일로 와 일로 와. 다 피하게 해줄게. 세상이 하는 말이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직면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입에 감사 없고 불평불만이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짜릿한 것, 더 편리한 것.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뭐가 비싸서 고난이고 돈이 없어서 고난이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온통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수수께끼는 뭐냐?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은 고난받는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나도 고난받고 있다. 너희만 받는 것 아니다. 잘 견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기독교인인데 나이가 한 60 되시는 분인데 참 멋지시더라고. 옷도 잘 입으시고. 근데 뭐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한 80, 75살쯤 되면 원래 다 여기저기 쑤셔요. 근데 이분은 아직 60이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온 증상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분은 뭐냐면 고난이 올 때마다 돈도 좀 있고 뭐 갖출 걸 갖췄기 때문에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맨날 피해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벌 회장이나 무슨 어떤 나라에 이렇게 왕처럼 그렇게 자녀를 귀족으로 키우지 않아요. 자녀를요 혹독하게 다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도망가지 말고 감당해야 돼. 훈련은요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의 문제도요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요? 해결해 주면 떠날 거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지만 먼저 어떻게 그를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연단을 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뭐 메조키스트인가. 그래야 정말 하나님과 쫙 밀착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앞에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겠다고 다짐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직면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통해 이겨내며 더욱 성숙한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